헌금 시간에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까 고민하다가 헌금 바구니에 그냥 앉아버린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다는 포부를 그런 식으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전 인생을 아프리카 선교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리빙스턴은 그의 전 인생을 아프리카를 영국의 식민지로 만드는 데 바쳤고 선교와 계몽이라는 이름으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차별하고 착취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백인 소년이 헌금 바구니에 바친 그 인생을 잘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까?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좋아하실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의 모습도 이해할 수 없지만 더욱 이상한 것은 그것을 요구하신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수없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약속을 쉽게 깨시나? 그런 소중한 아들을 정말 어렵게, 정말 감격스럽게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빼앗아 가시는 거라면 내가 신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이 아닌가? 아니야, 분명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이 있으셨을 거야.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겠지 라고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무엇을 결심했는지 아니면 포기했는지 다음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가는 동안 이삭은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아버지와 걷고 있는 이 길은 평소 아버지와 즐겁게 제사를 드리러 가던 그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즐겁게 오셨나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삭이 지금 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는 사흘 내내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는데 주님께 드릴 예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어린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을까요? 자신을 제단 위에 묻고 칼을 내려치기 위해서 두 손을 번쩍 든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묶인 채로 누워서 바라보았을 겁니다. 어린 이삭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트라우마입니다. 이삭의 몸에 칼이 닿기 직전에 극적으로 나타난 천사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수량으로 제사를 대신 올리게 하면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충실된 종을 얻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만 남았습니다. 저는 만일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시험은 도대체 누굴 위한 시험이냐고, 그 시험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문제가 틀린 거라고 하나님께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에서 믿음과 순종을 가르치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가? 상식 밖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수행할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교회는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까?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야지 라는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무리한 봉헌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담임 목사를 향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바치는 것이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담임 목사가 좋아하는 거면서 교회가 좋아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거라고 강요되면서 한국 교회는 결국 수많은 교인들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회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권유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파고들어서 그 생활을 율법 안에서 좌우하는 율법주의는 그리스도교가 가장 먼저 투쟁했던 벽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 해방된 기독교, 그리고 타락한 가톨릭에서 해방된 개신교 또한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서에 묶여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꺼내든 대안이 성경이었습니다. 교황 무호설에 대항하기 위해서 꺼내든 이론이 성서 무호설이었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읽게 되었고 그 번역된 성서를 중심으로 개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황의 자리를 성서가 대체한 것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는 성서를 문자주의적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성서 문자에는 1.1회까지 오류가 없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행해야 한다고 교회는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저희 새민족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저희 지난 고상균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성서 공부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은 우리는 성서의 1.1회까지도 해석해야 한다 라는 말 혹시 들으신 분 중에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는 1.1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해석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 성경에는 왜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성서를 읽고 성서를 쓰고 할 때마다, 사용할 때마다 왜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 성서의 이야기에도 왜라는 의심을 계속해서 던졌던 것이죠. 이런 질문이 담긴 성서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문자주의는 율법주의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요구됩니다. 이삭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것들을 교회에 바치게 됩니다. 교회 제사는 늘어났고 율법 아래에서 그 제사장들이 배불렀듯이 그 성서 아래에서 목사들이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바쳐야 좋아하실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냉수 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봉헌은 냉수 한 그릇을 교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에 바치는 방향에서 반대로 교회가 작은 사람에게 봉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보낸 그 사신을 환대하는 것이 그를 보낸 그 뒤에 있는 그 주인을 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환대한다는 것은 그들을 보낸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보낸 그 하나님을 환대한다는 것이죠.
이 전통을 이용해서 마태복음 저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람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린이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의 저자는 보통 취약계층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냉수라는 은유는 25장의 비유 이야기와도 연결됩니다. 25장에서는 목자가 모든 민족들을 한데 불러 모아서 반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라는 상징을 세워둡니다. 양이 의인이고 염소가 죄인이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지금 나눈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진심으로 영접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자 임금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은 임금이 줄이고 목마를 때 대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우리는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영접을 우리가 걷어찼습니까? 말했습니다. 역시나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친절하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사람들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환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새민족교회는 이제 모두를 위한 환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두라는 말이 필요한 이유는 언제나 우리 곁에는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로운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소외당할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결혼을 한 사람, 육식을 하는 사람, 직장이 있는 사람 혹은 직장이 좋은 사람, 가족이 있는 사람, 장애가 없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동체는 수많은 작은 사람들을 환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작은 사람들은 실제로도 자신에게 안전한 공간을 지금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한 공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폭력적인 말들을 늘 들어야 하고 네가 소수 쪽이니 네가 이해해라 라는 말을 늘 들어야 합니다. 교회마저도 그 작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서의 많은 이야기들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와 같은 표현들은 가족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채식주의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식단, 장애인들의 이동을 배려하지 않은 공간은 그 공동체를 향한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결국에는 막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 채식주의자 없잖아요. 우리 교회 장애인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교회라면 앞으로는 그곳에는 작은 사람을 향한 환대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왼쪽에 서게 될지도 모르지요. 새민족교회 성평등위원회가 저 뒤에 우리의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저것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모두를 위한 환대 가능성을 시작하는 아름다운 언약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작은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그 어떤 하나의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모두를 위한 환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구분 지어놓은 그 사람들처럼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차지합시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